지난주에 우리 대구 경북에 있는 이 교회들 저희가 이제 도와드려서 이 돈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헌금을 보내드렸는데 한 목사님께 답장이 이렇게 왔어요. 보내주신 헌금 잘 받았습니다. 2달 임대료를 낼 수 있는 헌금입니다. 잘 받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힘을 내고 은혜 잊지 않고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청암교회와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역시 힘들지만 같이 나누는 그 은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영상을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리동. 지금 아파트 짓는 거. 네. 그 동네. 그 동네. 아파트 지금 그 동네. 흙집이었어요, 흙집. 그 교회 가고 싶어요. 내가 이제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면서도 네. 그랬더니 그래요. 그만 교회 가자고 이제 자꾸 그때도 이제 그랬는데 네. 그 우리 강집사가 그냥 무서워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고 있는데 딱 그렇게 아프고 나니까 교회 가자고 막 그때 졸려 이제 딱 9월 달부터 나갔지. 우리 교회 창립 달. 12월 달에 승호를 낳고 거기 가서 낳았어요. 승호를 낳고 전도를 받았고 네. 그냥 가다라니까 따라갔어요. 전혀 시골에서도 전혀 우리 어릴 때는 교회가 어디가 생긴지를 몰랐어요. 그냥 교회 가다 그러니까 아마 따라간 것 같아요. 그냥 뭐 죽으나 살아 따라다녔죠 그냥. 네. 어디고 그냥 뭐 네. 초상집에 가서 뭐 밤을 다 새고 뭐 공사님도 그러지만 네. 그냥 뭐 경조사는 경조사고 아주 뭐 가다란 건너뛰기 데는 다 다니고 이제 바로 앞집 이렇게 이제 사니까 그 이제 들여다보러 가면은 너 예수 가려고 왔냐? 예수 믿으려고 하자고 왔냐? 이러셔요. 하도 권사님이 이제 권하시니까 그럼 한번 이렇게 아픈데 정말 하나님 계신가? 한번 가볼까? 그 마음이 들어요. 네. 그래서 권사님 저 교회 갈래요. 그러고 가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뭐 좋아서 방방방방 뛰시죠. 그 양반도 체험적 신앙. 거의 무당이 네. 될 뻔할 정도로 귀신을 그렇게 섬기다가 그렇게 그냥 하루아침에 때려부숴 버리고 교회로 나갔어요. 그 과정에서는 이제 폐렴을 심하게 알았어. 권사님이? 폐렴을 심하게 많이 아파하셨어요. 이제 그 사는 게 너무 어렵고 보러 오는 사람 없고 아이들은 어리고 이 각혈을 많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각혈을. 병원 돈이 없어서 병원도 그 시절에 우리는 못 다녔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이 각혈을 고쳤노라. 그러니까 너도 교회 나가자. 그래서 들었구나. 네, 저한테는 그렇게 전도를 하셨어요. 아. 이렇게 딸들이 네. 사임을 했어요. 그렇지. 엄마는 오로지 교회.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그냥 기도하고 신방하고 뭐 뭐 전도하고 환자 있는지 뭐 아주 있는지 뭐 굉장했어요. 아주. 네. 아주 구역 예배를 이렇게 예배 다음에 가정 구역 예배를 꼭 드리는데 안 드리고는 혼나. 구역 예배가 아주 부흥 집회 같았었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 자녀들 출근시켜놓고 머리를 딱 감아요. 그 곱슬곱슬한 파마 머리. 그리고 수건을 딱 써. 그 사람 한 집에 살아서 이게 살아요. 네, 그러면 머리가 이제 아주 이쁘게 이렇게 다닥다닥하지. 지금은 드라이를 하지만 그때는 눌러서. 그러고 이제 항상 한복을 입었어요. 예, 한복을 그냥 탁 입고 여기 한복 입고 허리띠를 딱 묶고 한복을 지금 이쁘게 입나요? 확 돌려가지고 허리띠 딱 묶고 네. 그때부터 그냥 고개를 이제 넘어서 당당당당당당 교회로 뛰는 거지. 이 인터뷰한 영상이 잘 들리셨나 모르겠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이 방역 정신이 투철하신지 마스크를 절대 안 벗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에 가려가지고 좀 소리가 좀 정확하게 조금 전달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뭐 다들 알고 계신 내용들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된 분이 우리 고 권복래 권사님 이야기였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헌신 많이 하셨고 많은 분을 전도하셨고 한 교구를 전도할 만큼 그렇게 열심 있게 믿음 생활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해서 잠깐 권사님을 짧은 시간 회고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창 성벽이 재건되는 가운데 느헤미야가 자기 삶을, 자기 인생을 회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의 어떤 이 기록은 성벽이 진행되면서 성경이 기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벽 공사가 다 끝나고 마지막에 이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그런데 스토리가 쭉 전개가 되는데 성벽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내용들을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끊고 자기의 인생살이를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살이냐면 총독으로서의 12년 살이, 그것을 회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인생을 회고합니까? 특별히 기억이 남았을 때, 절대 잊지 못했었을 때, 무엇인가 아주 좋은 추억이 있었을 때, 그때 많이 회고하잖아요.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호위호식했던 사람입니다. 왕의 비서실장으로서 어마어마한 권력과 능력을 행사하다가 한 번도 태어나서 가본 적도 없는 예루살렘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깁니다. 그곳에 성벽이 무너져 있는데 그 땅을 내가 다시 복원해야 되는데 그 비전을 가지고 예루살렘 땅에 가게 됩니다. 고난의 길을 선택을 한 것이죠. 그리고는 그곳에서 12년 동안 예루살렘 총독으로 봉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BC 445년에서 433년까지 총독으로 자기 생활했던 그 모습을 회고해요.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12년 살고 다시 페르시아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자기 인생을 쭉 돌이켜보니까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총독으로서의 자기 삶, 자기 인생.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 봤었을 때 잘했던 것 같아요.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다른 총독들과 다른 정치인들과는 조금 사뭇 달랐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화자찬의 모습일 수는 있지만 너무나도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거웠고 흐뭇했던 그 시절을 다시 한번 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느헤미야의 총독으로서의 특별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총독으로서의 녹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나오죠. 그 당시 식민지의 총독이 되게 되면 월급을 받는데 어떻게 받냐면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의 세금을 통해서 월급을 받습니다. 세금들이 다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15절에 보니까 매일 그가 받아야 될 양식, 포도주, 은 40세겔 이렇게 나옵니다. 양식과 포도주는 이해가 되는데 은인 40세겔, 이게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볼 때는 은이 좀 시시하고 요즘에 비싸지도 않으니까 별것 아니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고대에서 은과 금의 가치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은이 가공하기가 쉬워서 귀금속으로 더 많이 활용이 되었고 화폐로도 은이 먼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은 40세겔은요 어느 양이냐면 460g인데 은 한 세겔이 세 돈입니다. 그러니까 40세겔 460g, 이걸 매일 받게 되면요 한 달에 14kg이에요. 아직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 이 당시 느헤미야가 한 달 아닙니다, 하루 받아야 될 은의 양 40세겔이 하루 받아야 될 네페이가 얼마냐면 한 사람이 2년 3년 받을 연봉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하루에 받고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양이죠.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낼 형편이 안 돼요. 세금을 낼 수가 없습니다. 1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빼앗고 이렇게 나오죠. 못 내면 억지로 빼앗아 갔습니다. 수탈을 냈어요. 지난주 설교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백성들이 세금을 내기 어려우니까 논을 파죠. 논이 아니죠. 자기 땅을 팔죠. 그 다음에 자기 포도밭을 팔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식도 팔았습니다. 이게 그 당시 모습이었습니다.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느헤미야만 챙겨가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수하 관료들 역시 백성들로부터 수탈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을 거예요. 총독으로서 거둘 명분이 있고 이건 법이었고 충분히 그 정도 권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백성들은 낼 형편이 안 됐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권력자들의 횡포라고 하죠. 6.25 전쟁 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살던 이 동네는 상당히 시골이어서 공산당이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북에서 피난민들이 왔던 이런 산골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상의 생활이 그냥 계속 이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산당은 없는데 빨치산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사당 개조해서 이 공산당을 신봉했던 이 빨치산들, 이 사람들이 밤마다 내려와서 주민들을 약탈해가고 때리고 죽이고 이런 일이 이제 반복이 되었던 것이죠. 저희 이제 할아버지께서 가난하게 사셨는데 유일한 소망이 한 가지였습니다. 좀 땅을 사는 것, 논을 사는 것이었어요. 근데 살 돈이 없죠. 집에 키우는 송아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 이 송아지를 잘 키워가지고 팔아가지고 이제 논을 몇 마지기 사는 것, 이 꿈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 송아지가 소가 되었고 드디어 팔았어요. 그 돈을 얻고 이제 논을 사게 되었습니다. 근데 동네에 누가 있었냐면 뿌락지가 있었습니다. 뿌락지 아시죠? 빨치산들에게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밤에 내려와서 그 돈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며칠 동안 잠을 주무시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권력자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느헤미야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자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살기 힘든데, 어려운데, 필요 없습니다, 세금 내 하면 그냥 다 걷어갔었던 것이죠. 백성들은 죽든 말든, 그들이 고통을 당하던 말든 양식과 포도주와 하루 은 40세겔을 무조건 가져갔던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게 총독의 몫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는 이것을 받지 않았다고 나오죠. 나는 이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총독들은 수년 동안 그렇게 해왔지만 이것이 관례였고 의례, 당연한 몫으로 가져갔지만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한 거예요.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눈에 빤히 보이니까. 12년 생활을 회고해 봤었을 때 참 내가 잘했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 이 모습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회고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땅을 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나오고 있죠. 부동산만큼 확실한 투자가 없습니다. 서울 땅값이 좀 비쌉니까? 땅 얼마 있으면 우리가 크게 좀 부유해질 수가 있죠. 전에 우리 권사님 가정 신방을 하는데 그래요. 강남이 개발되기 전에 부동산에서 강남에 있는 집을 한 채 사라고 했대요. 헐값에 나왔다고. 그때 샀어야 되는데, 저한테 그래요. 그때 샀어야 되는데 목사님 그때 못 사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도시가 개발이 될 때 이 도시 개발에 대한 부분을 공무원들이 먼저 합니다. 그 관련된 공무원들이. 그런데 실은 공무원 위에 있는 정치인들이 모든 것을 또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좀 고위 공무원이라든지 높은 이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땅 투기, 이것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선거철이 되게 되면 어떤 투기 의혹, 이런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총독이죠. 땅을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도시 개발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부를 그것을 통해서 축적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이죠. 그런데 안 합니다. 요즘에야 시민단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보는 눈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못했지만 고대 사회에 총독이면 한 도시의 왕입니다. 자기 멋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아요. 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상당히 청렴하고 깨끗한 정치인이었죠. 느헤미야는 사명이 분명했습니다. 어떠한 사명이었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내가 호의호식하고 내가 부유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고 내가 재물을 불리기 위함이 아니고 내가 여기 온 것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 백성들을 내가 돌보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땅에 조금도 눈이 가지 않고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한 것이 나오죠. 연회를 함께 나눕니다. 18절에 나옵니다. 당시 총독이 식사하는 양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매일 황소 한 마리, 양 6마리, 또 닭, 날짐승들, 포도주는 열흘에 한 번씩 넉넉하게 받았습니다. 학자들이 추정할 때 이 정도 양이면 어른이 600에서 800명이 식사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죠. 지금 주변 사람들 먹고 살기가 힘든데 이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음식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 민장들만 해도 150명, 그리고 이방 사람들까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자기 몫으로 온 이 식사를 그들과 나눈 거예요. 성벽 공사에 참여했던 이 사람들, 그들의 대표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식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혼자 먹어도 되고 이것을 빼돌려도 되고 이걸 내가 마음대로 유용해도 상관없는데 그러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이 식사를 나눈 것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기억이 나요.
예전에 이제 촌지가 있었던 그 시절, 뭐 선생님이 얼마 이렇게 찔러주고 있었을 때 선생님들이 그 아이를 잘 봐주고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돈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시골 오게 되면 상당히 힘드셨어요. 실제로 저희 담임 선생님이 그런 고초를 저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제가 그 중학교 때 부실장이었는데 돈 좀 갖고 오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뭐 다 모든 선생님이 그런 건 아니었겠죠. 저희 시골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사는데 돈이 없고 뭔가 드리고는 싶고 하니까 저희 동네가 김 양식을 했거든요. 선생님께 김을 갖다 드려요. 그래서 반 아이들 가운데 김을 하는 아이들이 김을 이렇게 이쁘게 포장해서 선생님께 갖다 드립니다. 그게 이제 할 수 있는 아마 최선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생님이 김을 드시면 되는데 점심 시간에 도시락 먹을 때 반 아이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한 장씩이요. 다 나눠줘요. 이분은 뭐 교감 교장되는 승진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청렴하게 결박하게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평생 그렇게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참 그분이 기억이 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의 몫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려야 되는데, 내가 총독으로서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다 나눠줘 버립니다.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18절에 맨 끝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백성들이 너무 힘들게 사는데, 백성들이 너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내가 총독이라고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으리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은 것이죠.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요즘에 이런 정치인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참 좋겠죠.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백성을 위해서 살고, 내 기득권을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야심과 욕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백성들만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이러한 자기 모습을 생각하고 열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회상할 만하죠. 잘 살았죠. 이 정도면 내세울만 하죠. 그의 머리 가운데 이것이 잊혀지지 않고 특별히 뇌리 남고 지금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면서 회상이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단지 백성들을 도왔던 것이 아니고 정말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회상의 이유가 되는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고요, 15절 끝에 보게 되면 펜이 있으면 한번 꼭 표시를 해 놓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느헤미야가 다른 총독들과 같이 다르게 살았던 이 부분은 이 이유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것 때문에 녹도 먹지 않았고 땅도 사지 않았고 매일 주는 식사도 다 나눠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경외라는 이 한자 단어가 공경하고 두려워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생긴 것이죠. 두란노 바이블 사전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의미를 이렇게 적어놨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세이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경외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다른 총독들과는 달리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내 것을 포기해요.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삶의 모습이 어떤 세상의 눈치를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내 삶의 기준점, 중요한 핵심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느헤미야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할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졌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패턴 가운데 가야 될까? 정답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 행동이 어떠할까 고민해 보면 여기에 모든 정답이 다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게 되면요, 이 애굽의 왕이 히브리 민족을 멸살을 시키려고 합니다.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화 제한 정책을 하는데 이게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산파들을 불러다가 놓고 행정 명령을 내립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히브리 아이들 남자아이면 죽여라. 고대 왕의 말은 법이었습니다. 이걸 어기면 죽는 거예요. 끝나는 것입니다. 이 행정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때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 선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선택합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눈밖에 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이 목숨 건 행동을 하고 왕을 배신합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요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애굽의 산파들처럼요. 느헤미야는요 자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했겠어요. 다른 정치인들이, 다른 동료들이 이 머저리 바보야 하면서, 하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냐?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어떻게 백성들을 수탈을 하느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경외함을 우리가 알고 경외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하루는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날 교회를 갔는데 좀 일찍 갔습니다. 저희 부대에 후문이 있는데 이 후문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군인들밖에 몰라요. 근데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흔드는 소리가 나와서 내려가 봤더니 민간인 아저씨 한 분이 와 계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이 부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전에 이 교회를 다녔었다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문을 열어들었어요. 이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이 좀 직함이 좀 높으신 분이었습니다. 춘천 오비맥주 전체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었어요. 제가 정확한 직함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비맥주 춘천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었습니다. 제일 높은 이런 총책을 맡으신 분이었습니다. 본인 이야기를 해줘요. 원래 예수 안 믿었대요. 교회 안 다녔는데 군대 와서 이 초코파이 준다고 뭐 준다고 해서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나름 흥미를 붙이고 재밌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 부대에 있었던 군종병이 백혈병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군대에서요. 그래서 이 자리가 비어서 자기가 또 그 역할을 감당하고 또 열심히 교회도 섬겼대요. 그리고 이제 제대를 했습니다. 교회는 뭐 열심은 아니었지만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오비 맥주에 이렇게 입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승승장구한 거예요. 그래서 춘천에서 가장 높은 이 직함을 자기가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 가운데 어느 때부터 이상한 기운이 몰려오는데 그게 불편함이었습니다. 어떠한 불편함이었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술 장사하는 데서 내가 돈 벌 수가 있을까? 이게 몰려온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요. 그분의 갈등이 예수 믿는 집사로서 내가 어떻게 술 만드는 회사에서 돈 벌고 호의호식 할 수 있을까? 계속 그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흘러온 것입니다. 이분이 이런 갈등을 가졌던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날 내가 처음 주님 만났던 그곳에 한번 가야지 해서 군부대 교회에 온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날 집에 가셨습니다. 집에 가셔서 사표를 쓰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바로 이런 겁니다. 쉽지 않죠. 내 삶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돼요. 중요한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내 파워든 내 능력이든 물질이든 모든 것 다.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총독으로서의 삶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참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요, 지나보면 알아요. 지나보니까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어요. 사람들이 물어보죠. 너는 땅 파서 장사하냐? 어떻게 먹고 살려고? 너 바보 아니냐? 이때 한몫 못 챙기면 어떡하려고? 네가 총독인데 왜 그렇게 살아? 수많은 그런 세상의 소리들, 수많은 사람들의 다른 모습들이 주변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삶은요, 그때는 힘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반전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반드시 반전이 있어요. 갈등하고 힘든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애굽의 산파들이요, 그때는 목숨 부지가 어렵고 잘못하면 사형당할 수 있는 그 순간이었는데 출애굽기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집안을 흥왕케 하사. 이게 경외하는 자의 반전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 보디발의 아내 이 성적인 유혹 앞에서 그걸 뿌리치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감옥에 가는 거예요. 무고하게.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총독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총독 12년 동안 삶의 목표, 슬로건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그가 회고할 때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을 가지고 보잖아요. 이 말씀의 핵심되는 단어는 기억하라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게 이 말씀의 핵심되는 내용이에요. 12년의 자기 인생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제 인생을 한번 기억해 주세요. 제가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기득권 챙기지 않았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제가 선한 일도 많이 했잖아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때 정말 힘들었었지만, 그때 어려웠었지만 제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그러한 제 모습을 기억해 주세요. 이게 느헤미야 회고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무엇을 회고하길 원하십니까? 내 인생 마지막 때가 되면 무엇을 회고하면 좋겠어요? 사람을 다 모아놓고 그래도 보니까 내가 인생을 잘 산 것 같네. 우리 자녀들 이만하면 잘 컸고, 그래도 이 정도 물질 있으면 괜찮고, 뭐 서울 시내 이렇게 아파트도 몇 채가 있고 괜찮네. 충분히 괜찮죠. 네,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회고보다는 조금 다른 차원의 회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마지막을 살면서 어떤 회고 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저 먹고 사는 것 참 힘들고 어려웠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도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 자식들 세상 속에서 그렇게 큰 성공은 못했었지만 자녀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게 하려고 저는 발버둥 쳤습니다. 하나님, 저 그 어려운 때 제가 코로나19가 터져서 엄청난 위축을 경험하고 주변 눈치 보면서 살았었을 때 그래도 저는 믿음의 길을 달렸고 청암교회 영적 성벽 재건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저 평생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그 순간도 하나님만 바라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의 모습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마지막 회고록을 쓰길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은 죽기 마련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 마지막이 있어요. 마지막 때 여러분 인생이 다 평가가 됩니다. 느헤미야는 떳떳하게 하나님께 말하죠. 하나님, 저를 기억하소서. 제가 했던 일들을 기억하소서.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살았던 제 모습을 기억해 주세요.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떳떳하게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는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오늘 느헤미야처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그렇게 회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실 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에 없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회고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가치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어려움들, 힘든 것들 찾아올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인생, 그러한 삶이 되어서 마지막 회고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복된 삶,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주여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순간에도 오직 주만 경외하게 하여 주셔서 주만 부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자리에 우리 모든 백성들 우리의 삶에 오시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주여,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시간 간절히 기도하여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게 하여 주셔서 주여, 그 믿음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게 하여 주셔서 그러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셔서 주여, 이 시간 앞에 간절히 서울의 손을 만져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지막 인생을 회고할 때 주여 주님을 사랑하게 주여 주님을 떠오르게 하여 주여 그 믿음을 가지고 주여 그 믿음을 하나님 주님께 모든 사람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시간 간절히 하나님 또한 믿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 기억에 주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앞에 간절히 주여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그런 경건을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믿음하면서 모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날을 살아갈 때도 힘들고 어려운 고통들, 고난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고, 그런 가운데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늘 느헤미야처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의 인생을 회고할 때 주님이 보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기억에 남는 평생의 인생 살길 원하는 정함의 온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